네, 열왕기상 12장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왕조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16절로부터 2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 분열 왕국이 이제 등장한 것이죠. 분열 왕국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인데 이제 또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까지 붙어가지고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세력이 북쪽에 붙게 됐죠.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이스라엘 했는데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조선이 하나였잖아요. 조선이 남북이 분열해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되고 남쪽은 대한민국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것처럼 명칭도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분열 참 나라가 분열되는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왕국이 결국은 통일이 되지를 못했죠. 예. 우리가 지금 분열된 지가 몇 년입니까? 1945년도에 해방되고 분열이 됐으면 지금 이제 뭐예요? 거의 80년 가까이 이제 되는 건데 뭐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부르고 교회는 뭐 통일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이제 하는데 통일이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다. 통일이 뭐 언제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시는데 제가 이게 남북 왕조를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는 우리 힘으로는 통일이 뭐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통일이 되지 않고 350년 남북으로 갈라진 지 350년까지
물론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죠. 북쪽은 일찍 망해버리고 722년 BC 722년에 북쪽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한 150년 가까이 갔죠. 더 그래서 586년도에 망하게 됐죠. BC. 그래서 남북이 다 망해버리고 통일이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든지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갖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민족들 이제 자기 민족들 그냥 그 나라로 가라. 이게 독립이 아닙니다. 보내주긴 보내줘도 독립이 아니라 누구의 속국입니까? 바사의 속국이에요. 그냥 보내준 거지 속국이란 말이죠. 나라가 독립돼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가 결국은 AD 70년부터 이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한 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1900년 동안이나 갈 길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1900년이 지나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100년만 지나도 나라가 없어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연변 얘기를 잠깐 지금 이제 여기 조선족 그 우리 침례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모임에 오는데 제가 연변 얘기를 들었더니 연변이요, 거기가 이제 중국의 한국이잖아요. 연변이 조선 사람들이 뭐 100만이 넘고 거기는 전부 연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 간판이 한글이에요. 그리고 다 한글 배우고 한국 학교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그 중국 속의 소수민족 해가지고 중국 속에 조선민족이 사는 거죠. 그럼 여러 민족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말을 거의 안 쓴대요. 이제는 전부 중국어로 다 바뀌고 다 한문 배우게 돼버렸대. 이렇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뭐 다 우리나라 말을 해도 모이면은 그렇게 하고 공문이고 뭐 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다 앞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뭐 50년, 100년 뒤에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 달라지고요. 말 못하게 되고 문화 달라지면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다 그 나라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당, 시내고그, 회당, 다 랍비가 있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그게 참 그러니까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다시 나라를 찾잖아. 자, 아무튼 오늘 그 비극의 시작이죠. 분열이라는 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거부당한 르호보암이 거부당했죠. 거부당하고 16절로 20절까지 완전히 이제 남북이 분리돼 가지고 북쪽은 누가? 북쪽의 왕은 누구요?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다 보암 돌림이네. 르호보암은 백성이 많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무튼 자,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지만은 이 분열의 원인이 뭐냐? 분열의
16절로부터 20절 한번 쭉 보고 나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의 이 노역의 힘든 것을 좀 경감해 달라. 20년 동안 정말 노동력 착취당하지, 세금 바치지,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조금 우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르호보암 왕이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왜 안 들었습니까? 노인 대신들, 그 전에 경험이 있는 노인 대신들의 합당한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또래의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 요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그 노역을 경감시키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뭐예요? 독재해가지고 탄압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경험 있는 사람들, 인생에. 또 신앙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연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이 대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 집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요, 일대째 신앙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의 경륜, 그 사람의 연륜 이런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번 봤었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뭐라고요? 백발은 뭐라고?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야. 백발이 그냥 백발된 게 아니고, 또 지금은 뭐 이제 뭐 많이 수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백발되는 건요 참 드문 일이었어요. 조선 시대의 왕들이요 수명이 40이 채 안 돼, 평균 수명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백발은 진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백발 그러면 사실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의 연륜이 있어가지고 풍파도 겪어보고 나라의 이런 모든 그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이런 그 역사들도 경험하고, 제가 살아온 시대와 뭐 여러분 시대와 비슷할라나, 앞에 분들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 전에 조금 세대가 떨어지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이승만 정부라든지 그 외에 이게 박정희 정부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흐름들, 광주 5.18 사건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있을 수 있죠. 그 또 원인이 뭔가, 뭐 제주의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요즘에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요. 참 보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 속에 이 사상과 이념의 싸움,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이게 치열하게 사실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참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해석을 해.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알죠.
1965년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일 협정을 맺었습니다.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맺었어요. 그 한일 협정이 이제 뭐냐면은 일본과 수교를 하는 겁니다. 수교. 우리 그 전에 수교를 안 했어요. 수교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일파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일본과 상대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일본에 뭐 경기에 지고 그러면요, 정말 살벌했습니다. 근데 한일 협정 때 수교가 되고 김대중 정권 때 문화적인 교류가 열렸어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전혀 못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의 문화도 교류한다 해가지고 일본 드라마가 그때부터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고 대일 청구권 자금, 2억 달러는 굉장한 저리로 우리가 5억 달러를 사실 받게 된 것입니다.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한일 수교한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일본이 천천지 원수인데 일본과 이거 수교를 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데모했어요. 예, 데모.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제 누님집에, 친척 누님집에 갔다가 데모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체류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체류탄 맛을 봤습니다. 아주 막 머리털이 뽑힐 것 같더라고. 체류탄. 야, 독하대요, 체류탄이. 그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때 고려대학교 학생이요, 학생회장이. 그래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인생을 망칠 뻔했죠. 예. 그렇게 치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수교를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어차피 수교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거 다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 다 우리한테 나눠줘야 되냐고. 공평하게 백성들 우리 그 5억 달러 받은 거 다 우리에게 나눠달라. 그리고 일본이 그 5억 달러를 우리에게 준 것을요, 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못하게 하고 오직 농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농업에. 근데 참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받은 3억 달러 그 외에 것은 다른 데 썼지만 포항제철에다 다 투자한 거예요. 포항제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이 그때부터 참 이루어진 거죠. 그 불가능한 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세요. 그 포항제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나마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 사실 이 자리까지 경제적으로 오게 된 거지. 그나마라도 뭐 독재했다 뭐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뭐 수교한 것에 대해서 막 뭐 그거 지금도 뭐라 그러죠? 수교가 뭐 했다고? 그거 당연하죠. 수교가 다 마음에 흡족할 만한 수교를 하려면 한정이 없을 텐데 그나마라도 그 정도 받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100% 옳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을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것이죠. 아무튼 뭐 방향이 좀 다르게 나갔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는 눈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 그거 참 이상하게 요즘에 보면 꼭 북한식 해석 참 그런 게 너무 많아. 이승만 정부는 탄생해서는 안 될 정부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참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사의 경험 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시대를 알고 이 솔로몬 시대의 대신들,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다음에 또 더 뒷부분에 가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욕 먹습니까? 다윗이 욕 먹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자식이 잘못하고 손자가 잘못하니까 할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가문의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도 먹잖아요. 그 가문의 먹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스마야가 해석을 이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이 분열이 어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결정적인 원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분열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분열케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의 죄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하나님이 그 징계의 벌로 나라를 뭐예요? 나누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분열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분열될 거 아니야? 그럼 르호보암은 이건 뭐야?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따라서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그 노인들 얘기 안 듣고 같은 또래 얘기 들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다,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선택권을 준 거죠? 르호보암에게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제대로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보냈습니다.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손길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문제는 르호보암에게도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도 내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면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부모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회를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도 르호보암이 만약에 르호보암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노인 대신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서 백성들을 만약에 섬기는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이죠.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요. 그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돌이키시죠.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책임이, 개인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받아도 결국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죄를 다루십니까?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돼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버리니까 그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떠나버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버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그들을 뭐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도람. 역군의 감독이라고 했어요. 역군의 감독.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노동부 장관. 근데 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성난 군중들이 아도람을 보고 뭐예요?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아도람은 참 어떻게 그거 중지하러 갔다가 돌 맞아서 죽었는데, 우리가 아도람이 또 누구냐? 아도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도람은 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시면요. 사무엘하 20장에 가보시면 20장 24절이에요. 20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람이 언제 이 감역관, 다시 말해서 역군의 감독이 됐습니까? 어느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 이미 됐어요. 다윗 시대 때 이미 이 분야의 감독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오시면 앞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읽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더라. 이 아도니람이 누굽니까? 아도람이에요. 아도람이에요. 이걸 좀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번역에 아도니람, 아도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어느 왕국 때? 솔로몬의 왕국 때 이미 또 이어서 노동 감독관이 된 거죠. 5장 14절에 가보시면요. 5장 14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도람은 모든 공사의 현장에서 뭘로 있었어요? 감독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노동 전문가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왕에게 이 사정을 왜 알리지 않았을까? 뭐 이 아도람도 뭐 나이 늙은 대신이니까 그 편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도람을 그동안의 노동 현장에서 쭉 일을 했던 이 감독관을 3대에 걸치셨잖아요. 르호보암 때까지 보내면은 중재가 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도람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아도람을 볼 때 뭐예요? 열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할 때 뭐 했어요? 거기서 감독했잖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의미잖아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드디어 갈라지게 된 거죠. 이것이 BC 93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이제 되게 됐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늘 21절로 24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21절로 24절, 21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어요.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군사를 소집해서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나라의 분열을 막아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분열되고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점령해야 되겠다. 분열을 갖다가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스마야. 하나님의 말씀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봤지만 24절이죠. 첫째는 뭐예요?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같은 형제끼리. 우리가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지만요, 뭐 서로 뭐 원수같이 으리렁거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서로 피 터지게 죽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죠. 동족 상잔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이 먼저 저질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바로 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 분열이 나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마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그런가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 그러니까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꼭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지금 가족 식구가 있는데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면 그 가정에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해결해 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되면 이런 공동체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마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스마야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자, 13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13장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여로보암이 이제 범죄한 후에 엉뚱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야?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무명의 사람인데 뭐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16장으로 가보셔. 16장 1절로 4절입니다. 16장 뒤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이 이제 아비암 아들이 아비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사죠. 여로보암 나답입니다. 나답. 아비암은 죽었고 어렸을 때. 여로보암 나답. 이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아들이 이제 왕에 올랐는데 2년 후에 바사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사가 지금 왕권을 탈취했는데 제멋대로 역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래서 너희 바사의 집 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사가 죽고 바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도 2년 만에 뭐예요? 다 몰살당했죠.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역대하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70페이지) 역대하 12장. 자, 12장 1절로 5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밤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밤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에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야? 스마야. 그러니까 스마야가 지금 남북이 분열됐을 때 적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할 때도 스마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예요? 왜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바로 스마야가 해석해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시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왜 망하게 됐어? 왜 전쟁이 일어났어? 왜 분열이 일어났어? 왜 손해보게 됐어? 이런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는 이제 스마야. 뭐 각 시대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쭉 이제 해 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죠. 선포한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18명이나 막 모였어요. 막 으쌰으쌰 막 전쟁이다. 뭐 장비 갖추고 막 전쟁이다 하고 오는데 스마야가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다니까. 막 분노, 혈기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모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막 모이기만 하면 막 뭐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어떤 분노나 혈기나 이견이 없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말씀 한 방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죠.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18만 명이 전국에서 동원돼서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돌아가라. 돌아가겠습니까? 10,000명만 모여도 뭔가 한 건 해야 되는데 1,000명만 모여도 막 하잖아요. 뭐 그냥 못 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 순종은 그래요.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줘도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내 귀 뒤로 던져버린,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래요. 시편에 보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냐? 과연? 그렇죠. 어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말씀이 이런 위력을 가진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 롯의 사이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곧 망한다고 그랬더니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야? 하나님 말씀 뭘로 이겼어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소돔 고모라가 불로 탈 때 불 가운데서 죽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길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늘 우리가 듣던 얘기입니다만은 원인이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지금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원인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 이런 그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 조상들의 죄가 뭔가, 그거잖아요. 자, 이 분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우리 아버지의 죄죠. 우리 부모의 죄였죠. 뿐만 아니라 나도 여기에 잘못했네. 나도 분별 못하고 나도 잘못했네. 나의 죄는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부모의 죄가 있는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의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남북 분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남북이 분열돼서 이 세계에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분열 국가인데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서로 간에 참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남남 갈등도 사실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저기로 싸움질할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봐야죠.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남북이 갈라졌으면 우리나라의 남북 갈라진 것도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뭐예요? 우상 숭배. 우리 민족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남쪽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남쪽이라도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처절한 선교적인 신앙, 또 우리 조상들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남북의 전쟁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사실
뭐니 뭐니 막 이렇게 이게 총질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긴급한 상황이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투쟁하는 그런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뭐 전쟁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훈련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게 생각은 아니었죠. 헤롯이나 뭐 그런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휩쓸리거나 그것이 주가 된 것은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출발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들의 죄, 우리에게 정말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단하고 싸운 거나요, 이념 다른 사람하고 싸운 거 백날 싸워봐야 승부가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아.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뭐 제도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어떤 뭐 생각이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다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에 있습니다. 죄. 모든 인간의 불행, 모든 나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후는 뭐냐면요, 죄가 있어요. 죄 문제예요. 이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밖에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우리 그것을 알고 사실 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 한 방에 문제가,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도 말씀 한 방이면 해결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계약서 써주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2년 남았는데 반드시 교회 전도사가 뜯어가지고 이사 간다고 서약서 쓰고 들어오라고.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은 없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한 방 딱 주시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딱 내가 그 말씀 받으니까 내가 왜 내일 2년 뒤의 일을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내가 2년 뒤의 일을 염려하냐? 그리고 주인한테 각서제가 썼잖아요. 2년 뒤에 우리가 이 건물 여기다 다시 옮겨서 짓고 2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경비돼 가지고 뜯어서 나갑니다 하고 해가지고 사인해서 줬죠.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미쳤죠.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도 열려 있는 그런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죠. 오늘 스마야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 사람들. 그렇죠.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찬송 한 장 드릴게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고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원인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기석 집사님 아버님 최병덕 씨 지금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고관절하고 대퇴뼈하고 이렇게 다리 발뼈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에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 영혼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분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고난과 문제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은 대로 원인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아버지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받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병덕 씨를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는 아버지 노년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고관절대 대보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이 주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받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최기석 집사와 박승희 집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병덕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수술이 있는데 주님 수술이 잘 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최기석 집사와 박승희 집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